우리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백석교단의 목사님하고 만나서 좀 포럼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는 이제 성경 중심으로 이제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이제 오후 예배 때 1년에 몇 번 이렇게 외부 강사를 모시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선교사님들 외에는 그냥 타 목회자들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주관화된 메시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회 전체 흐름과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로 누구를 부르냐면은 선교사님들의 특강 외에는 이제 주로 교수님들을 이제 모신대요. 그 이유가 신학대 교수님들은 그 교수님들 설교하는 거 보셨죠? 특징이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딱 정형화된, 딱 이 성경 말씀의 그 주제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저도 요즘 이제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저도 은혜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물론 성경을 보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은혜지만은 정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유명 신학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이 특강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요즘 목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국 최고의 그런 이제 설교자로, 신학자로 이름이 알려진, 목회자로 알려진 그 박영선 목사님 말씀들 좀 듣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구원하면은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구원에는 두 차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신분과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거죠.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수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론에 신분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구원받으면 축복받을 것이다. 만사가 형통하실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듣기는 좋죠. 사실 그런 말씀 들으면 은혜 되잖아요. 왜냐면은 내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축복만 준다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결국은 자녀로서의 권리만을 알게 하는 거지, 그에 따른 책임이나 그에 따른 우리의 변화됨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그 죄를 속죄함을 받은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 자녀가 되는 사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냥 밥만 먹이고 잘 재우고 이런 아이가 잘 자라는 겁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죠. 그냥 잘 먹이고 잘 자라면 애들은 잘 자란다. 근데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교육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교육을 받아야지 뭐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좀 요즘은 뭐 체벌 금지라고 하지만은 뭐 숙제도 좀 하고 고생해서 배우기도 하고 하기 싫지만은 뭐 이것저것 뭐 바른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다방면으로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교육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키우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장성한 자 되게 많이 들었죠. 에베소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화를 말할 때 성화는 거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삶과 윤리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과 그 연합되어져서 그 피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삶 속으로 인생 속으로 들어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화입니다. 그렇죠? 이건 나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그 기쁘신 뜻,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것이 진정한 성화거든요. 다른 종교에도요, 겉으로 보기에 막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룩해지고 삶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서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완전한 대로 이끄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학 기도회를 통해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어요. 예정하셨다고 하셨죠. 어떻게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도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좀 더 부모님 마음도 잘 알아주고 좀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좀 좋은 애들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다 좋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을 텐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왜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완전한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결국은 10절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제가 왜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그 은혜의 축복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징계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겉으로 볼 때는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냥 편안한 길로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좀 잘 그냥 편안하게 좀 살게, 이삭과 같이 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뭐 솔직히 이삭과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삭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꽁꽁 묶여놓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신 겁니까? 징계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12장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이 12장의 제목이 주께서 주시는 징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뭔가 안일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요, 그 죄와의 싸움을요, 이 격투에 비유한 거예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이제 격투사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영화를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최고의 격투사. 근데 그 격투사가 그 안에서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거든요. 대항해서. 그렇죠? 뭐 사자와도 싸우고요, 짐승하고도 싸우고요. 그리고 뭐 그 상대 격투사하고도 싸우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든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셨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면은 상처가 되죠. 그렇죠? 아이가 뭔가 결핍도 생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뭡니까?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엇나가면은 그것을 뭡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혼도 내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친아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더라도 공경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우리가 복종해야겠죠. 그러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비록 이 징계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즐거워요? 고난이 누가 즐거워요? 그렇죠? 이 어려운 일이 누가 즐겁겠습니까? 슬퍼 보이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연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국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과정도 없이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 나는 마땅히 하나님 자녀니까 무조건 좋은 열매 맺을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범사가 아까 모든 것 가운데 다 잘 되고 뭔가 하나님이 다 축복해주고 강건해서 뭔가 굉장한 뭔가 좋은 그런 불신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저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배척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당한 것을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또한 동일한 미움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요 미래요 참 평안을 주시려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이미 연약한 무릎은요 이미 마비된 무릎이란 뜻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이미 지치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어떤 발을 위하여서요? 곧은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죠. 정로겠죠. 우리가 걷길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뭐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서 보면은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다리를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비록 이러한 과정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뭐예요? 이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은 이번 주에 보면은 막 아픈 성도님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막 뭐 청년들도 포럼을 해도 다 고난당하는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 애들도 심지어는 고난당하는 얘기를 하고 다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왜 다 고난당하지?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정말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기를 정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보통 이걸 원해요.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통해서. 근데요, 진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뭔가 안심되어지고 뭔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심과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지금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계획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린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렇구나, 결국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다리심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